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기원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 둘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 첫 주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둘째 주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다가 새 이제 둘째 주인데 우리 인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삶의 고민, 기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인생의 속도보다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여러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은 은퇴를 앞두고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해가 되면 또 연말이 되어지면 이 되돌아보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설정한 목적을 내가 이루면 내 인생을 나는 성공했다 라고 자부하고, 그 누가 볼 때도 자기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분이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베품을 알지 못하는,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때 당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부양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때는 뭐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살게 되어졌지만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의지적으로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내 아내를 몰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그저 가정부 정도였고 밖에 나가면 나를 비서해주는 비서 역할 정도였지, 말로는 내가 인생의 반려자, 평생의 반려자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한 번도 내 인생의 반려자로 내 아내를 대우해준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내 아내가 새하얗게 밤을 지새우면서 울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 내가 베풀지 못했던 인생, 내 아내를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 이제는 좀 새롭게 고쳐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가족들이 다 믿고 있는 기독교를 가지기로 해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인생을 꾸려 나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분도 나이가 지긋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그런 분이신데요.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개를 받아서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종교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자력 종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력, 스스로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종교. 반면에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도 그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음을 알고 신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타협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목사님 자기 자신은 의지력도 약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 기독교를 믿고 살아간다고 이분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톨릭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기독교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큰 차이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 다시 말해서 성직자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톨릭은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부를 찾아가서 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고,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중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한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반면에 개신교는 한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다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신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어르신이, 목사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이 노아 방주 사건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다 살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만 살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민물고기, 왜 바닷고기는 왜 살았냐고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의 답변은, 선생님은 아직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종교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종교는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왜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은 선생님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뺄 생각은 하지 않냐고, 이 독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느냐, 이 독은 무슨 독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이 어르신과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그 10년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일을 20년 동안 매일 꾸준히 하면 장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을 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갈고 닦아서 하면 인간 문화재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10년 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20년을 하면 장인이 되고 평생 그 일을 하면 인간 문화재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애들 빼놓고 나머지 50년 이상을 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관한 한 인생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인생에 관한 한 여러분 장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가다, 장인이다, 인간 문화재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수십 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십 년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자재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 많습니까? 조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계획하고 의도해서 된 일이 많습니까? 무관하게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일은 안 된 일, 실패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고 내 육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깊이 패인 주름살을 왜 여러분들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흰 머리카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빠지는 이빨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육체가 내 것입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몸인데 내 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아메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 여러분 원숭이입니까?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인생의 말년에 그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아주 긴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어요. 아주 큰 그림, 대작입니다. 대작.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이 제목과 이 그림과 좀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폴 고갱은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요.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가 남태평양의 타히티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죽음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그분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는 사람이 12명, 원주민들입니다. 12명을 화폭에 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기원과 죽음을 관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인 그림입니다. 만약에 이 폴 고갱이 자기 자신의 기원이 원숭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이 그림에는 뭐가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원숭이가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 고갱은 과학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인간의 기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르게. 폴 고갱은 인간의 기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폴 고갱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았던 미국의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 그림에서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폴 고갱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온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가 자살 시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초침이라고 말합니다. 초침.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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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1초. 그 1초, 1초가 여러분 인생인 거죠, 인생. 1초가 모아지면 어때요? 1분이 되고 1분이 모아지면 어때요? 1시간이 되고 그 1시간이 모아지면 어때요? 하루가 되는 것이고 그 하루가 모아지면 1년이 되고 그리고 그 1년이 모아져서 뭐가 되는 평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초침인 것이 여러분 맞잖아요. 이 초침인 이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다 살고 나서 되돌아보면 내 인생이 대부분이 다 속빈 감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품과 같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모래시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모래시계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어떤 것인지 금호 집사님 알죠? 네. 보통 목욕탕에서 모래시계를 그죠?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그죠? 거꾸로 딱 뒤집어요. 그러면 위에 있던 모래가 어때요? 밑으로 그죠? 탁 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시간만큼 밑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에요. 살아온 날들. 그 빈 공간. 그 빈 공간이 많이 산 사람들은 많이 비었을 거예요. 근데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끝이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된 썩어질 것,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3생, 4생, 5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밖에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래시계 흘러내린 모래는요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은 또한 코, 숨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코, 숨. 우리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 뜻이 뭡니까? 숨이 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여러분, 숨이 넘어갔다 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숨이 넘어갔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숨이 이 목에 있다고 하지 않고 목보다 좀 앞에 있는 이 코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숨이 목에 있지 않고 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 여러분들의 코로 숨을 내쉬었다가 그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최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코숨인 것입니다. 코숨.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도 이 코숨이 여러분들이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키지를 못하면, 그래서 코숨이 멎으면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내 코에 숨이 있으면, 숨이 있을 때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근데 여러분, 숨이 멎으면 그 멎음과 동시에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시체, 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해요. 그 잉태한 아이를 사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김순환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람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 그렇죠? 태아. 여러분, 이 태아가
자궁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자궁 속에 있을 때 코로 배로 숨을 탯줄이 있잖아요. 그 탯줄을 자르고 그래서 탯줄로 숨을 쉬던 이 아이가 뭐로? 코로 숨을 시작하면 그때 그 아이를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기 코로 숨을 쉬는 순간에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순간만이 사람인 거예요. 숨을 멎어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체는요 격리의 대상이에요. 아, 저 부부는 참 금실이 좋아. 마치 한 몸 같대, 한 몸. 그렇게 금실이 좋게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먼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아내나 남편이 내가 정말로 이 분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시신이 되었어도 내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 침대에 같이 누워서 내가 끌어안고 자야지 라고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조집사님 어때요? 죽었는데 침대에서 여러분 같이 뒹굴던 침대에서 끌어안고 잡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시신이 되면요 살아있는 사람과 격리를 시킵니다. 냉동실행이에요. 냉동실행. 그것이 사람이에요. 시신이 입는 옷도 달라요. 시신이 입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시진이 되고 그렇게 시신이 되어지면 민법상으로 모든 재산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가졌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재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끼리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어느 재벌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이 재산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여러분, 부잣집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모의 재산이 많냐 적냐 이것은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가 죽으면 그래서 그 부모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놓고 자식들은 싸우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관에 못질을 하고 그 관을 땅에다가 묻을 때 사람들이 흙을 뿌리고 그 뿌린 흙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잖아요, 두 발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 관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흙을 밟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넌 절대로 살아나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고라고 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코끝에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산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면 아주 여러분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게 못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죽을 사자, 이 죽을 사자를 파쇄하면요, 여러분 죽을 사자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가 바로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를 우리가 뜻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어느 날 한날에 저녁에 비수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그 비수를 보고 피할 수가 있는데 저녁에 비수가 갑작스럽게 날아오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저 세상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맞이한 자기 자신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저녁에 날아온 비수에 맞아가지고 비명 행사한 거예요. 무한공황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이 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수처럼 날아온 이 죽음의 칼을 맞고 코끝에서 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오늘도 부죽일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 후에 우리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냉동실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생, 명할 명. 너는 살아라 라고 명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라 라고 누가 명했습니까? 나 자신이 명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명했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명했습니까? 너는 살아라 라고 여러분 누가 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명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날 비수처럼 내 코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너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니 내가 준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지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과실을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원인 것을 부인해. 그러면 네가 네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돼. 먹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딱 먹었어요.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기원인, 자기의 생명의 기원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설명서를 내팽개 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후손인 우리는 뭐 두 말 해도 뭐 잔소리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뜻이 뭐죠?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역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관역을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관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의 기원이 될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원죄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들은 죄의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공장.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죄는 더 큰 죄이냐 더 작은 죄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에 빠진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의 공장장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담과 하와가 죄의 공장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생명 공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죽이는 그 일을 천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제 공장에서 태어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외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죠. 로고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라? 바울을 보라. 나를 보라. 여러분들 나 알죠? 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나 아시죠? 나.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생명의 기원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설명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고서 당신이 정말로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 종교를 내가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주던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러니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해 이 둘째 주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생명의 기원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 지침서 안에서 우리가 삶을